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종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갈멜산에 불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타 끄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춥지 않으시죠? 제가 좀 더워서. 추우시면 이따 기타를 좀 켜주시는데 제가 좀 많이 더워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갈멜산의 역사적 배경과 그런 영적 배경, 이 갈멜산은 단순하게 종교 대결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려는 구속사의 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통치가 국가적으로 바알 숭배가 막 장려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만연해지고 있었어요. 이 바알이 뭐예요, 여러분? 바알이 뱀이잖아요, 뱀. 이 바알은 뱀 모양을, 코보라 모양을 하고 있는 게 그 바알이라 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이 완전히 막 탁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아합왕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궁으로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쫓아내가지고 죽이고 막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완전히 종교 탄압도 이런 탄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선지자들이 박해 아닌 박해를 받게 되면서 숨어 살게 되고 도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신명기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기 멸망할까 하노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반의 가뭄은 우연이 아니라 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 열왕기 상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국가에 바알 숭배를 막 그냥 다 장려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쫓겨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바알은 비의 신이라고 그래요. 비의 신. 비를 내리는 비의 신이라고 그러지만 바알이 비를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립니다. 비는 누가 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 전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만약 1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2011년인가 2010년 그때 태백에 있었는데요. 물난리가 났어요. 비가 안 와가 이 수자원공사 분인들이 그랬는지 공사한다고 이 댐의 물을 다 뽑아버렸어요. 수리한다고. 눈이 오고 비가 올 줄 알았죠. 비가 안 왔어요. 몇 달 동안.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 어떻게나 견디는데 그 항지 못이 있어요. 항지 연못이라고 하잖아요. 항지 못. 거기 물을 펌핑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 먹어버렸네요.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 막 두드러기 나고 막 피부가 막 벗겨지고 난리가 나고 몇 개월이 비가 안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전국적으로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맨날 눈곱 이렇게 옛날처럼 눈곱 달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이 안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아버린 것은 이 바알신 거짓신을 무능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짓신은 있을 수 없다. 이 신이 거짓된 건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더 어떻게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참 선지자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참 제사장들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 모든 잘못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뒤집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근거가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에게 절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러고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몰랄까? 왜 하나님을 모를까? 근데 미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참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서 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3년 6개월. 여러분, 엘리야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여기 살다가 뭐 우리도 이렇게 뭐 다 똑같이 살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려고 엘리야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이 12돌을 취하게 하시고 12지파를 만드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2돌은 12지파를 상징하고 분열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자기 크기 막 자기 뭐 우리는 어떤 지파 우리는 어떤 지파 이렇게 여러분 12지파가 다 자기들 잘났다고 12형제가 막 다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뭐 나머지 유다를 뺀 나머지 그 11지파가 막 그냥 뭐 서로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무너진 제단의 붕괴를 엘리야는 먼저 수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을 때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열왕기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하고 여왕조차도 바알을 숭배하라고 장려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뭐래요? 야, 이 바알을 숭배하니까 쌀을 주더라. 바알을 숭배하니까 떡을 주더라. 바알을 숭배하니까 고기를 주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숭배하는 대로 자꾸 가게 될 수밖에 없게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을 건축하기가 쉽겠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이 시대를 심판하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제단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가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게 가까이 가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우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막 불을 확 내리셔가지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오늘 그렇잖아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예? 응? 여러분 떨기나무 아래서 그냥 하나님이 막 만나 주셨던 거 생각하고 아니면 막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막 올라갈 거 생각하고 오늘 또 갈멜산에서 막 불이 확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큰 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매우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음? 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여러분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사적으로 담겨 있는 역사의 의미를 완전히 압축해 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모습이 오늘 36절에서 37절 기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그 언약을 상징시키는 하나님의 그 선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나와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예요?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 내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고 이삭 때 역사하셨고 야곱 때 역사하시고 그 이후로도 뭐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의 말씀에 엘리야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세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과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서 이 자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그 역사를 돌보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적과 꿀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력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하지만 뭘 바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성공, 어떤 명예, 이런 권력도 있지만 지금 그 바알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는 시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백성들에게 동료를 일으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합 왕이 그래도, 아무리 이세벨이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국민을 다 죽이고 지들만 남으면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순교자가 가슴 아프, 죽으면 가슴 아프죠. 음? 백성이 다 죽고 나면은 뭐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맨날 잔치하고 호요식하는 게 끊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죠. 백성 다 그냥 뭐 바알 숭배 안 한다고 다 죽여버리면 나라 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라 꼴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죽는데 안 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경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죽으니까 숨어야 돼. 감춰야 돼.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니까 막 저 옆집에서 막 고기를 막 받아와. 저는 뭐 왕가 사는 남자를 보지 않았는데 유해진 씨가 촌장인데, 거기는 막 영월 그 청룡포에 사는 촌에 아주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사냥을 해도 막 합이 안 맞아가지고 이 막 도망가, 막 사냥감이 도망가요. 그러는데 어떻게 굴러 떨어졌는데, 연말에 떨어졌는데 연말에 가니까 막 큰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막 뜯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검문세가가, 무슨 형조판서가 유배를 왔는데 그 형조판서한테 힘을 좀 실어달라고, 잘 보이려고 막 전국에서 막 그냥 그 형조판서한테 뇌물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야, 이 동네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니까 이 유해진 어몽길 씨나, 어몽길 맞나? 어몽길이 저 왕인가? 그거 저기 히말라야 정복한 사람인가? 근데 하여튼 제가 영어로 어몽도인가요? 어몽도? 네, 어몽도 씨가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어몽도라 어몽길,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어몽도 씨가 촌장 유해진 씨인데 가가지고 그랬대요. 우리도 유배지를 만들어 달라고. 유배지를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도 검문세가가 오면은 막 잘 살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아주 얄팍한 수를 썼는데 누가 와요? 아이고, 폐가망신한 단종이 와버려. 가슴 아픈 얘기지만 단종이 와버려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내 명예, 내 성공,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회복이 필요한 그것을 엘리야는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도랑의 물을 핥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하면 도랑에 흐르는 물을 불길이 확 휩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불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첫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라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가리키, 임재, 불이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불이 막 내려가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죽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보면은 여러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냐. 어떤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케 하심. 오늘 여러분 이 갈멜산에 떨어진 이 불은 뭐예요? 우상을 심판하고 죄물을 태우고 백성을 깨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하면 여러분 돌과 흙을 태우고 여러분 돌과 흙에 그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불이 어떻게 됐어요? 막 그냥 바알 숭배자들은 막 마른 나무를 갖다 놓고 막 자기들이 막 몸을 막 칼로 그어가면서 막 생쇼를 했는데 불이 와요 안 와요? 불이 안 와요. 지들이 뭐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 만들어놨어요? 비의 신이라고 만들어놓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의 신이 뭐 불을 오게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우상 숭배는요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탁 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다가 막 물을 막 갖다 몇 초롱 없는 데다가 물도 없는데 막 몇 초롱 갖다 분 거예요. 막 누가 농담으로 거기다 휘발유 갖다 붓든 무식하게. 그 당시에 휘발유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경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을 막 가득 채우고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 기름 불 붙일 만한 기름을 갖다 부었다 그러면 바알 숭배자들이 이세벨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 물을 막 갖다가 붓는데 불이 얼마나 강력하고 강력했는지 그 젖은 땅에 있는 모든 돌과 흙을 싹 태우고 흐르는 물 자체가 싹 없어 말라버리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확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온전치 않은 재물이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백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야 봐라,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봐라 이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의 불은요 십자가의 그 모습과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의 불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불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공의 불이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좀 또 오래 좀 띄워줘요. 그냥 읽었다고 지우지 말고요. 야박하게. 그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에서 공의 불이 막 쏟아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싹 물러가게 해결해 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갈멜산의 불, 이 성령의 불과 여러분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이 갈멜산의 불을 예표로 보여주셨지만은 갈멜산을 불을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예표로 보여주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요? 큰일 나요. 저는 권한이 없어요. 벼락 맞아 죽어요. 권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불이에요. 무서운 불. 임재,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재할 때는 어떤 불이에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푸근하고 안전하지만, 심판의 불은 어떤 거예요? 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큰일 나요. 이 심판의 불은요, 지옥불보다 더 강력한 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불이 우리를 의로 변화시켜주는, 새롭게 하는 정결한 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정결케 하는 따뜻한 불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뭇거림을 멈추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과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제단을 회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미탄교회가 여러분, 제가 제 혼자 느낌이에요. 목사님 또 좀 이렇게 이제 좀 조속한 말로 뻥치신다 이렇게 해야지 마시고, 우리 교회 보니까 제일 위에 있어. 이렇게 쫙 아래서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위에서 쫙 내려보면서 여러분 생수를 흘러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생수를 흘려보내, 마을에 생수를 흘려보내면 마을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밑단교회가 높이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수가 흘러가면서 마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밑단교회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이 드럼을 보고 이 신디를 보고 안타까운 게, 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구나, 안타까운. 응? 우리 뭐 젊은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기타를 배워가지고 기타를 치셔도 되고, 우리 권사님 뭐 반주를 하셔도 되고, 우리 권사님 뭐 드럼을 해도 되고, 뭐, 예? 권사님들 앞에 나가서 시잉 하셔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찬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불러 응답하시길 원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불이, 또 부흥의 불이, 그리고 회개의 불로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럼 고백이 나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갈멜산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제단을 위해 회개의 눈물을 올려드릴 때 하늘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